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 그리고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고 싶은 이름 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엄마를 한번 불러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은 마음으로 한번 엄마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엄마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몇 해 전 우리 교회 장로님의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장소에 갔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했고요. 장례식 메시지 마치고 가족 대표로 우리 장로님 올라가셔서 뭐 인사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엄마 그래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밑에서 있으면서 저분이 연세가 이제 60대 초반 뭐 그 정도 되셨는데 엄마가 뭐야 엄마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많은 분들 앞에서는 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러지만 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있을 때 또 전화할 때는 엄마 그래요. 엄마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엄마 맘. 어머니와 엄마 차이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엄마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엄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작가 신경숙 씨는 엄마와 이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분 다 당연히 존경받는 존재이지만 어머니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엄마는 아주 가까운 이런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엄마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엄마, 당연히 존경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들과 좀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사랑도 받으시는 이러한 어머니들, 엄마가 되셨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제목을 부르고 싶은 엄마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를 때 화장실에서 엄마 부르면 엄마가 막 휘들고 막 달려오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엄마 그러면 바로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아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여러분들은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저 생각해 보면 엄마 앞에서는 얼마든지 어리광을 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엄마라는 존재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어느 분은요, 엄마라고 부를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일평생 당신의 새끼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든 뭐 머리가 희든 아이고 내 새끼 아닙니까? 저도 어머니 뵈면 한번 마음 놓고 엄마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또 어머니도
아이고 내 새끼, 이런 것도 좀 하시도록 이렇게 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아주 혼수 상태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매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엄마 부르시는 거예요. 매우 강하셨던 분이신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한국 영화, 미국 영화, 일본 영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엄마 이 마지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부릅니다. 일본 말로는 뭐예요? 오카상입니까? 오카상? 그렇게 부르고 죽어요. 정말 엄마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할 때마다 막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정말 속썩였지. 징글징글하게 나 속썩였다. 이거 뒤늦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개구장의 이야기입니다. 장난이 아주 심한 아이가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야단치겠죠.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아니 너 때문에 내가 늙어. 그랬더니 또 한마디를 해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늙었구나. 엄마가 속썩여서. 그런데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얘는 왜 속을 썩일까? 얘는 왜 효도를 안 할까? 섭섭하고 하지만 사실 나는 어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도 똑같았어요. 나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 배은망덕한 거죠.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보다는 그냥 공격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올리 사랑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죄인인 우리들이 내리 사랑은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래서 철부지 같아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또 열심히 돌봐요. 요즘 엄마 아빠들 보면은요, 아이들 참 잘 봅니다. 아이들 잘 봐요. 비행기 같은 걸 타서 보면은요, 잠들 안 자고 아이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데 보면 아주 젊어요. 우리 교회도 제일 젊은 집사님 하면은 제임스 집사님 생각나네요. 저는 제임스 집사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 봤으니까.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보면 와이프 교회 봉사하라고요. 그 아이 둘을 이제 많이 컸는데도 어깨에다 메고요. 1층, 2층 막 교회를 그냥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러고 돌아다녀요. 저 힘이 어디서 날까?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글쎄요, 올리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리 사랑만큼은 너 걸을 수 있잖아. 이게 아니고 안아달라고 막 팔만 올리면 바로 안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 참 엄마. 언젠가는 제가 새벽기도 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쭉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와이프하고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다 쉬어가지고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그냥 꼭 뒤에서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제가 안 들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해 엄마 이런 거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끝에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스러운지. 그 엄마는 얼마나 좋았을까.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엄마, 새벽에 이렇게 자기는 가끔 와도 엄마는 계속 와서 거기에서 그 감사를 표현한 거죠. 안아드리는 겁니다. 또 속삭여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권사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누군지 얘기도 안 했을 텐데 그냥 느끼시는 것 같아요.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내 아들이다. 저는 과거의 어른들이요,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잘하는 거다. 그건 너무하다. 10분의 1도 못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저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도 먹어. 이거 먹을래? 저 뭐 먹고 싶은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가끔 더운데 냉면이나 먹을 거 얘기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런 거 자꾸 드시려고. 자기 자식 열 조금만 나도 이머전시 가자고 그러는데 부모님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오늘 밤만 일단 넘겨보시고 아침에 한번 또 보시죠. 그럴 때 많잖아요. 자식한테는 귀찮다고 할 정도로 전화 자주 하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전화 한 통화 그저 제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니까 좀 어머니를 좀 많이 생각하는, 귀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식 챙기는 그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을 좀 소홀히 해드렸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하나씩 가지고 오라. 천사 셋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꽃을 하나 꺾어왔어요. 두 번째 천사는 아주 이쁘게 웃는 아이의 웃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천사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시간이 지났겠죠?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그렇게 맑았던 웃음이 아주 느끼한 웃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시켜주고 싶으셨는데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는 강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뭐죠? 강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9달, 10달 목숨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다른 집 애들한테 뒤질싸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엄마들이 그렇게,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주셨어요. 어느 모임에서 제가 정말 이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남자들 보고 아기를 낳으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남자들 안 한대요. 혼자 살고 만대. 근데 여자들은 아니잖아요. 알면서 목숨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만 낳는 것도 아니고 둘도 낳고 셋도 낳더라고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첫 번째 맺는 관계는 엄마와의 관계죠. 엄마와의 뱃속에서부터. 오늘 나의 형성된 모습은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옛날부터 잘다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늘 엄마가 있잖아요. 훌륭한 엄마.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 가운데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세계의 위인으로 불릴 때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처칠 수상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가르친 선생님들을 다 조사해서 이름들을 신문에 냈잖아요. 이 처칠이 신문사에다가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한 분이 빠졌습니다. 한 분이. 중요한 분이,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빠졌어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꼽습니다만 엄마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그러면 이 땅에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엄마의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어떻죠? 그도 그저 유대인입니다. 엄마를 따르는 거예요. 엄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가 하는 일은 훈계라면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지 마. 훈계입니다. 그러나 어미는 뭡니까? 법. 여기서 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 말씀. 자녀는 어머니의 영향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충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내는 것.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분명 엄마들의 감추어진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수고가 있었던 것 우리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마더스데이 같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잊혀진 엄마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돌아가셨어도 우리 엄마가 그랬었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하신 것에 비해서 내가 하는 사랑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최근에 읽은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청년이 일본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작곡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깨달은 것이 피아노가 없이는 작곡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가난해서 지질이도 가난해서 피아노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곡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린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막 산에 올라갔어요. 솔방울을 그렇게 주스러 가요.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그래가지고 그 솔방울을 그걸 그 불쏘시개로 그래서 그것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 그래서 그 돈 보내주면서 꿈을 이루라고. 그래서 피아노 사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만든 그 곡이 양주동 박사의 시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곡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낳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가사도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셨잖아요. 자녀로서 당연히 고백드려야 될 그 내용이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가사도 가사지만 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곡도 어머니의 마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사나 작곡이나 이 두 분 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기억, 감사의 마음, 이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런 곡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많이 불러보십시오. 한번 또 들어도 보십시오. 어머니들의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과거에 그 뉴스 인터뷰, 그 앵커 손석기 씨하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는데 유명한 배우 김남주 씨가 나왔어요. 유명한 배우니까 자기 상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았는데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자기가 무슨 상 받는 것보다도 자기는 자기 아이가 4명이서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을 봐서 100점 맞으면 그게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늘 아내들을 향해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도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아닙니다. 엄마들은 안 지나서나 자식 생각인 것 같아요. 자식 생각. 제 아내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 무슨 금식기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없겠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요. 조금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금식시키시는 것 같아. 내가 못하게 할까 봐. 옆에서 금식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는 나 오늘부터 금식한다. 하나님이 금식시켰어.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드리는 거, 알아드리는. 과거 한국의 유명한 가수 그룹 G.O.D라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그룹의 노래 가운데 짜장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짜장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어린 시절 남들 다 먹는 짜장면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줬어요. 한참 먹다가 엄마가 안 먹고 있어요. 엄마도 먹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랩으로 이렇게 막 불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 어머니는 왜 여러분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들 짜장면 싫어하셔요? 아니에요. 중국집에서 요리 시컷 먹고도 마지막 짜장면 그 한 젓가락 먹고 싶잖아요. 짜장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식은 먹여도 나 짜장면 싫어해. 그렇게 이야기들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좀 모시고 가려고 하면 나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싫단다. 나 좀 그냥 놔둬라 좀. 정말 나가시는 게 싫었을까요? 나가면 돈 쓰고 시간 쓰고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셔요.
한번 찾아뵐게. 오지 마, 오지 마. 힘들어. 거기 여기가 어딘데? 근데 누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엄마가 요즘 말이야. 뭐 장아찌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으신다. 말씀은 뭐 오지 마.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은연중에 엄마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들이 힘든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거. 그래도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배고파도 먹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고 허술한 옷 그냥 입고 계셔도 그냥 편한 걸 좋아하셔서 저렇게 입고 계시나 보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라는데 이쁜 거 싫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감사도 표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것은 옳은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선생님, 아니 누구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겠습니까? 다 남인데. 부모와 자녀는 남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미래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 우리 부모님 마음에 엄마 눈에 참 눈물 많이 흘리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 눈물 흘리게 안 한다. 그저 즐겁게 웃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연락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연락드릴 때 제가 느낀 겁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어머니 무슨 얘기만 하시면 엄마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도록. 그 말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즘 엄마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많지 않나 보다.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이야기를 해야지 살잖아요. 들어드려야지.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나 다 잊어버렸어. 나 전에 한 거 아니야. 요번에 조금 다른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할 얘기 다 하니까 시원하다. 뭘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견도 한번 물어보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죠? 날 사랑하시는 분이고
살아온 연륜이 있으신데 손주들을 좀 가깝게, 남편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은 별로 안 갖고 다니셔도요, 손주 사진은 갖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은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나 돈 내도 돼. 돈 내. 그리고 자꾸 자랑하시죠. 자랑하실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뭐가 필요한지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아직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특히 신앙이 늘었어. 아니, 신앙이 없는 부모라면, 어머니라면 예수 믿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도록 찾아가면서 예수 믿도록, 단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예수 믿도록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어머니 예수 믿도록. 또 기도 요청해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어머니의 노후를 축복하는 자녀. 우리는 효도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기억하셨잖아요. 내 어머니라. 어머니, 여자여. 어머니를 부르면서 내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에게. 십자가에서입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형편에서보다도 그 없는 형편, 과부의 동전 2개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없는 시간 가운데,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이것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효도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면은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워야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무시하는 거,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 공경하는 것, 효도는 지혜로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중에 얼마나 내가 후회할 일인지, 내 자식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이 일이 무엇일까? 오늘은 마음으로 엄마를 많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엄마들은 위로받아야 할 뿐입니다. 대우받고 보상받고 존경받아야 될 뿐이에요. 근데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혼자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전 요즘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아예 저기 혼자 되시니까 자유로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일찍 가니까 아주 그냥 옛날처럼 꼬마 신랑으로 이렇게 돼야 되나? 그래 자식들이 남아있잖아요. 자식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들 방치해두지 말고 자식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를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를 대상이 이제 조만간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리서치 기관에서 이 마더스데이에 엄마들이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조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니 해도 뭐죠? 머니, 돈일 것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아주 명품, 가방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시간 선물이에요. 시간 선물.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해주는 시간, 그것을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입니다. 통계. 오늘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 이 어머니 날에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미 또 어머니가 되셨고 어머니들이 또 살아계시고 여인들도 여인들의 삶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해보고 또 아내도 생각해보고 또 엄마가 될 내 딸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도 하고 더 나가서 축복하는, 그래서 모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들을 허락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며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내들 그리고 여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난 가운데 홀로 가장이 되어 아이들을 힘겹게 양육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축복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새 힘 부어 주옵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자녀된 저희들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길러주신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